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말씀을 받고 또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아 주 앞에 거룩한 삶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집안이 밝고 이 건물이 밝은 집이나 건물의 공통점이 뭡니까? 해가 잘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해가 잘 들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잘 들어오게 하느냐? 유리창을 넓고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해가 잘 들어오도록 창문을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창문을 크게 만들고 햇빛이 들어와도 집안이 어둡고 음산한 집안이 있고, 창문은 좁고 작아도 그 집안이 밝고 빛나는 집안이 있죠.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리창에 크고 넓은 것이 집안을 밝게 한다라는 것은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그 집안의 분위기나 그 가족 구성원의 삶에서 얼굴이 빛나고 밝은 것은 유리창 큰 것과는 상관이 없죠. 뭡니까? 비난과 지적과 꾸중보다는 이해와 용서와 공감이 그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하느냐 아니면 어둡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삶이 밝고 빛나기를 원하시죠? 대충 이렇게 보시면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근데 그 빛나는 그 모습이 더 빛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비판받으면 어두워집니까?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면 내 얼굴이 어두워집니까? 둘 다? 둘 다가 아니고요. 비판을 받아서 얼굴 어두워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내가 비판하기 때문에 내 얼굴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얼굴, 어두워진 얼굴을 밝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비판이나 책망보다는 이해와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자, 소위 이 비판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판은 아닌데 오히려 비판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뭐냐면 악의적인 비판은 하지 말고 생산적인 분별을 하자. 회복시키고 더 개선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사람에 대한 권면은 분별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고 또 약점을 들춰내서 그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누군가를 망신주는 것은 나도 내 마음속에 악의를 드러내는 거고, 그리고 그 비판을 듣는 그 사람도 자신이 파괴된다. 악의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은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그냥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입을 닫자.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그의 삶을 보다 더 낫게 하기 위한 분별은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은요,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중반부에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분별하라.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는데요. 근데 분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 마지막 절이에요. 거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던지라고 합니까? 주라라고 합니까? 예? 그 말씀에. 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개에게 거룩한 거 주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는 것이 비난하는 겁니까? 아니면 권면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저 사람이 개라고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돼지라고 비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개 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돼지 같은 사람이라고 분별하는 겁니까? 분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비판은 하지 말되 분별을 하라. 이게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안 해봐서 모르십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언어 생활 보면 상당히 많은 게 언어의 소위 대화의 주제나 대상이 누구예요? 사람이죠, 사람. 사람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우리 언어의 소재가 많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허물을 얘기해서 서로 맞아. 그래서 서로 그 사람의 약점을 얘기해서 어떤 쾌감을 느끼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게. 우리 성도님께 부탁하는 글 하나 드리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칭찬하고 인정하는 데 익숙하고 비판하고 문제를 들춰내는 데는 아예 입을 닫고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을 하셨으니까 책임을 주셔야 돼요. 혹 제 입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면 누구 탓이다? 그러면요, 내가 진짜 우리 목사 입에서 비난이나 비판 안 나오도록 기도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기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 우리 목사 보니까 비난이나 비판보다는 칭찬과 인정을 하셔. 그냥 혹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소문내고 다니시죠? 왜 깎아내려요? 왜 비판을 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대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나는 올라가고 상대방이 깎아집니까? 아니죠. 근데 왜? 왜 해요? 요즘 우리 시대가 깎아내리기 경연대회 하는 나라가 돼버린 것 같아요. 여러분, 매스컴이나 또는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손으로 뽑은 그 국민의 그 대변인들이 국민의 말을 대변하는 거기서 하는 내용들이 뭐예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너는 죽일 놈 나는 괜찮은 놈 이런 것들이 거의 주죠. 왜 그래요? 왜? 한마디로 말하면요, 나 개와 돼지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을 뭘로 보시면 돼요?
보시기만 해야 돼. 말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자, 여기 재밌어요. 자, 비판은 뭘로 하는 거예요? 비판은 뭘로 해요? 말로 하죠. 분별은 뭘로 해요?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아니죠. 보면 다 나오잖아요. 말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하면요. 여러분의 목사가 입을 닫고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행동으로 하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비판하는 사람은 개와 돼지로 여겨라. 여기 개와 돼지로 여기는 이 비판하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요, 외식과 위선이에요. 여기 외식하는 자 이렇게 나왔죠. 예수님이요,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개, 돼지라고 하신 거예요. 개들을 삼가라 그랬죠. 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게 누구냐면요, 이방인과 율법주의자예요. 이방인이 뭐예요?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을 이방인이라 그래. 하나님 없이 자기 본능과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 개예요. 율법주의자는 뭐예요? 속은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마치 나는 깨끗하다라고 자기를 포장하는 사람을 개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너는 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잘 분별해서 행동으로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상종을 하셨어요. 그들을 어떻게 상종했냐면요, 그들에게 저주와 보통 경고의 말을 한 게 아니죠. 화 있을진저,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저주받을 놈들아 이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겉차는 깨끗해요. 근데 그 속에는 뭐냐?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차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분별. 그래서 저 사람이 속에 탐욕과 거짓과 욕망으로 가득 차면요, 말하지 말고요.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떠나라, 이게 떠나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 증거의 대상을 선별하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그런데 교제하다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두 번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교회 나오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도 있지만요, 그렇지 않고 교회 오는 분들도 계셔요. 그렇죠? 제가 몇 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죠. 유선님, 지사님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셨죠? 뭐냐면 위로받으러 오는 거예요. 위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괜찮아요. 근데 위로가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소위 비즈니스형이 있어요. 비즈니스. 사업하러 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람 사귀어서 소위 인간관계 네트워크 구성하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요거 구분해야 돼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지 말라라고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목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는지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사람을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데 익숙하냐, 이게 욕망과 탐욕이라고. 그럼 그들은요, 거룩한 거 관심 없어요. 거룩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복음이에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여러분,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면 돼지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말씀에 보면 밟아요.
더럽혀요.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거룩한 것을 사모하고 진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 비판의 특징이 있어요. 비판의 특징. 분별의 특징도 있어요. 자, 비판은요, 한 사람의 행동 하나를 가지고 그 사람 인격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아주 쉬운 예예요. 요즘은 빵집이라고 하지 않고 베이커리라고 그러죠. 베이커리에 갔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도넛 3개밖에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3개를 샀어요. 그래서 산 사람은 하나 먹고 얻어먹는 사람은 2개를 먹었어요. 산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 진짜 배고팠구나. 내 것까지 줄 걸 괜히 나는 하나 먹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양심도 없이. 사준 사람은 하나 먹는데 얻어먹는 게 둘씩이나 먹어. 앞으로 이 친구하고는 같이 베이커리에 못 오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동네반네 얘기해. 이거 뭐예요? 비판입니까? 분별입니까? 비판이죠. 분별은 뭐냐면요. 3개를 시켜놓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진 않는 거예요. 2개를 먹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데 어떻게 2개를 먹어서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실은 오늘 내가 당신 만나기 전에 오늘 베이커리에 와서 빵을 먹는 걸 알고 아침부터 밥을 안 먹었거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2개를 먹은 거예요. 감사한 마음으로. 그래서 그럼 내 것까지 줄 걸. 이게 분별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비판의 특징은 뭐냐면요. 과거의 이례적 사건을 가지고 그 사람 인격 전체를 판단하는 게 비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2번째는 소위 과거 지향적이에요. 너 전에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일 들춰내지 마십시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성들의 그 대화 중에는 상당수가 히스테리칼하다. 라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아니야, 히스테리칼이 아니라 히스토리칼이야. 과거의 히스토리 들춰내지 마십시오. 과거 들춰서. 그리고 또 그것도 있어요. 남자들 왕년애 하잖아요. 왕년애를 따지는 사람은 현재에 별 볼 일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비판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파괴적이에요, 파괴적. 한번 받아보세요. 나 그냥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건너뛰면 괜찮은데, 그 비판하는 사람 본인을 파괴해, 인격을. 그리고 이 소위 인격적 성숙함이 없는 사람은요, 그 비판을 받으면요, 그냥 파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뒤끝이 없다라고 하면서 폭탄 터뜨리잖아요. 터뜨리니까 본인은 없는데 그 사람이 폭탄은 터지지만 그 사람의 인격은 손상을 입어요. 그리고 폭탄 맞으면 폭탄 맞은 사람 중상 아니면 파괴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비난, 비판, 판단 이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다. 헬라어의 크리노 또는 크리노 또는 안타크리노라고 하는데 다 똑같은 거예요. 분별이 있어요, 분별. 분별의 특징도 3가지. 첫째는 뭐냐면, 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일어난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빵 2개를 먹었지? 그랬더니 아침부터 굶은 거예요. 그러면 그걸 모를 때에는 저렇게 비양심적이고 저렇게 욕심이 많을까라고 했던 그 생각이 그렇구나. 그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 7가지 습관에 이런 예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한 아버지가 자녀 2를 데리고 전철을 타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냥
전철 안을 그냥 해집고 다니면서 요란을 피우고 소란 피우고. 그래서 이제 그 전철에 승객들이 아버지한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애들 관리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도 저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승객 중에 무슨 일이 있길래요. 지금 제 아내를 화장터에 화장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랬더니 그 전철 승객 전체가 다, 그 아이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분별이에요. 사정, 전후, 좌우를 파악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 전철 안을 소란 피우는 아이를 비판의 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궁휼의 눈으로 볼 것이냐는 그 저런 행동을 하는 배경이 뭐냐를 먼저 보라라. 그 다음에 이 분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은 과거지향적이지만 분별은 미래지향적. 내가 하는 이 말이 저 사람의 미래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냐를 보는. 비판은 과거지향적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고 모욕을 주려고 하는 거라면 이 분별은 미래지향적으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세 번째 이 분별의 특징은 뭐냐면 아까 이 비판은 파괴적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분별은요. 회복적이에요. 발전적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건데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기양에 하실 거 살리는 말을 하세요. 죽이는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칼, 대포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냥 금지하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우리 교회 김 목사는 제발 입 좀 달게 해주십시오라. 입 좀 닫고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네? 네. 그 양의 말을 한다면 덕을 세우고 은혜가 되는 말만 하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네. 자, 신앙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사랑의 공동체,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그 전형적인 무기가 뭐냐? 비판이에요, 비판.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똑같은 부탁인데, 교회에서, 가정에서 입 닫고 살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신앙의 공동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족들을 내 입 때문에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천국 가면 천국에는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뭘까요? 많죠. 죄도 없죠. 아픔도 없죠.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죠. 어두움도 없죠. 그림자도 없죠. 또 없는 게 또 있어요. 뭐가 없죠? 비판이 없어요. 비판. 그러면 비판의 반대가 뭐예요? 사실 천국에는 분별도 없어요. 천국에는 비판의 반대가 뭐죠? 칭찬만 있어요. 칭찬. 우리 천국에 사는 연습하시죠? 우리 주일날 만나면 칭찬만 하세요. 우리 유선일 지사님 오래간만에 뵈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요. 라는 칭찬이에요. 자, 비판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것이 비판하지 않고 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뭐죠? 입 닫고 살자. 입 닫고 살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비판하지 않느냐? 비판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비판 안 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사람 만나면 제가 그 직장 다닐 때요. 그 소위 초등간부 때요. 제가 거의 10년 이상을 입 닫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희 상사가 그 보고할 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저기 사적인 자리에서.
너 입에 자물통 달았냐? 근데 왜 입을 닫고 자랐냐면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입 닫은 거예요. 근데 요즘은 너무 말을 많이 하죠. 모르시나? 그 다시 잠그려고 그래. 그게 여러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입을 닫자. 자, 오늘 이 본문이요. 비판과 분별에 대해서 예수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요. 그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1절, 2절을 한번 보시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 말이 뭐예요?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의 내용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하는 사람은요, 자기 속에 그 사람보다 더 비판받을 만한 것을 숨기고 있다. 라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면요, 허물 없고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없죠. 뭐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를 뭐 한다고 욕한다고요? 하지 마세요.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긍정적으로 보면요, 내가 소위 흙이 묻었는데 너까지 흙 묻히고 사느냐라고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서 비판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하게 사니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러면 유혹에 넘어가서 친구가 됩니까? 아니면 비판합니까? 비판해요. 그래도 너만은 내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너마저 넘어가면 내 인생의 등불, 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요, 내가 아무리 유혹해도 너는 넘어가지 말라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넘어가 봐요. 그러면 불신자들에 대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누가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내가 그런 삶을 사는데 너마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잘못된 거, 네가 잘못한 거 보니까 내가 너를 비난하면 내 잘못은 감춰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상태가 있다라는, 두 가지 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남을 판단한다라는 거, 비판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는 권한은 내게 있다. 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실 역할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야? 비판하는 거예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권한을 주시지 아니하셨다는, 오히려 누군가에게서 잘못된 것이 나타나면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비판받을 때,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나도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을 만한 요소가 있다. 그래서 소위 공감을 하고 또 함께 그 사람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받아들여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게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람은 재물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큰 사람한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 허물 품어주기를 원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한테 사람들이
가까이 가려고 합니까? 권력 높은 사람이 가까이 가려고 해도 받아줍니까? 그런데요, 진짜 큰 사람, 자기의 허물을 내려놓고 그거를 공감하고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라 분별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면요, 3절에서 5절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내가 너보다 낫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뒤집어져. 형제는 티가 있고 나는 눈 속에 뭐가 있어요? 들보가 있어요. 들보가 대들보예요. 이런 대들보가 내 눈에 있는데 형제의 눈에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알아볼 수 없는 티만 있는 거예요. 깜빡깜빡거리겠죠. 눈에 티가 들어가면. 그러면 깜빡깜빡거리는 눈을 보다가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거야. 근데 자기 눈에는 뭐가 있어요? 대들보가 있어요. 자,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탓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속담 있죠? 뭐죠? 누워서 침 뱉게. 한번 누워서 침 뱉어 보실까? 예? 예. 여러분, 침은 왜 뱉어요? 내 속에 있는 침. 이 가래까지 끼면 이거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뱉는 거죠. 그리고 이제 침을 뱉으면 조금 그래도 난데 가래를 뱉으면 뭐라 그래요? 에이? 뭐야? 퇴. 더러워. 남을 비판하는 건요, 내가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가래 뱉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얼굴에 가래를 뱉으면 기분이 어때요? 아유, 못 견디죠. 그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걸 우리가 나 스스로 나한테 한다라는 거예요. 남이 나한테 가래를 뱉으면 모독을 당하는데요. 모욕감을 느끼는데 정작 나는 나를 향해서 가래를 뱉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뭐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의 허물을 들춰내면 내 허물은 형제의 허물보다 더 크다라. 그거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이제 형제라고 했을 때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데 익숙해요. 신앙의 공동체에 속한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 회복시켜야 돼요. 죄를 자백하도록 도와주고 죄를 용서하고 또 용서받는 것에 익숙한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 그런데 허물이 있는 사람을요, 신앙의 공동체가 배제시켜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배제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을 대할 때는요, 미소를 줘요, 미소. 이 사람을 볼 때는요, 험악한 인상을 써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이쪽 분한테는 미소를 주고 이쪽 분한테는 인상 한번 써보실래요? 안 되죠? 우리는 평소에 미소만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전혀 내가 인상 써야 될 필요가 없는 옆 사람에게 인상 쓸 필요가 없죠. 그 얘기는 뭐예요? 왜 이 사람한테 미소를 줘요? 미소 짓는 이유가 뭐예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이 사람한테 험한 인상 쓰는 이유가 뭐예요? 저 편이에요. 자, 내 편은 허물이 없어요? 내 편은 허물이 없어요? 없냐고 여쭤보잖아요. 자, 저 편은
나에게 잘해준 게 없어요? 아니죠. 이 비판이는 아주 주관적이에요. 편협돼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미소 주고 이 사람한테 인상 쓰는 것은요,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받을 수 있다. 자, 보세요. 이 사람한테 미소 짓고 이 사람에게 인상 쓰는 것을 누군가가 봤어요. 누군가가 봤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미소 짓고 이 사람한테 인상 써. 라고 얘기하죠.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편에 미소 짓고 이 편에 인상 쓴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뭐?